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64문입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이 사람들을 무관심하고 속되게 만들지 않을까요? 답.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자들로서는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64문, 65문은 지금까지 소개했던 우리 장로교회의 이신층이 특별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을 강조하는 이러한 장로교회의 예정론이 자칫 잘못하면 또 성도의 이러한 신앙과 회개의 책임을 약화시켜서 혹시라도 무관심하고 나태하거나 또 속되게 또 죄를 핑계하도록 그렇게 혹시라도 이렇게 망가뜨릴 위험성은 없느냐, 이제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장로교회의 이러한 예정론에 기초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공로에 기초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장로교회 이신칭의론이 얼마나 또 훌륭하고 또 얼마나 값진 것인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대 질문을 한 번 더 제시하면서 우리 장로교회의 이신칭의에 대한 위대함을 이제 마무리해 갑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질문들, 이신칭의를 소개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이처럼 우리 장로교회, 개혁교회의 이러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이러한 이신칭의가 있고요. 인간의 선행과 또 이러한 인간의 이러한 자유의지의 이러한 협력을 철저히 거부하는 이러한 오직 주권적인 은혜에 기초한 이신칭의를 가르치는 장로교가 있고, 이 반대편에는 결국 로마 카톨릭의 반펠라기우스주의, 또 그 다음에 종교개혁 이후에 등장한 1600년도에 등장한 알미니안주의의 또 이런 신인 협력주의, 인간의 자유의지로 일정 부분 우리의 구원에 인간이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선행 공로, 공로주의에 대한 선행 구원에 대한 행위 구원에 대한 이러한 그 신인 협력주의적 이신칭의론이 2000년 역사 속에 끊임없이 그렇게 정통 기독교의 이신칭의를 공격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이렇게 반대 질문을 던지면서 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정통 기독교의 이신칭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명백히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관심하게 하고 속되게 만들지 않느냐, 신앙과 회개의 책임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너무 예정론에 기초한 이신칭의, 너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이신칭의,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강조하는 이런 이신칭의, 오직 은혜만을 강조하는 이런 이신칭의는 자칫 잘못하면 성도의 신앙과 회개를 무관심하게 하고 또 죄를 핑계하도록 하는, 속되게 만드는, 사악하게 만드는, 번역을 또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위험성이 없느냐. 이 장로교회의 이신칭의론이 이렇게 무관심에 대한 문제와 또 죄를 핑계하는 그러한 나태함과 게으름에 대한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항상 반대편들이 있다라는 것을 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미리 예측해서 이렇게 그 질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주로 어거스틴 시대에는 펠라기안주의자들이 그렇게 공격했고, 또 종교개혁 시대에는 로마 카톨릭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 또 종교개혁 이후에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또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항상 장로교 예정론과 오직 은혜로 인한 이신칭의를 이야기하게 되면 반대편의 질문들은 항상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논리 신학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이러한 신앙과 회개에 대한 책임을 강조해야지, 이렇게 너무 주권적인 예정론적인 이러한 이신칭의를 가르치게 되면 인간의 신앙과 회개에 대한 책임이 무관심해지고 약화되어진다, 이러한 핑계로 항상 성경적 이신칭의를 공격해 오면서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에 입각한 그러한 회개와 신앙을 강조하면서 그 구원의 공로와 근거가 마치 인간에게 일부 그렇게 있는 것처럼 신인 협력주의적인 그런 형태로 늘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성경적인 사도적 그러한 이신칭의를 변경하고 또 망가뜨려 왔던 것입니다. 결국 종교개혁 이후에는
1700년 이후에는 이러한 인간의 의지에 입각한 그런 신앙과 회개를 강조하는 이런 방식의 회개론과 신앙의 이러한 구원론이 결국 경건주의, 신비주의 이 형태로 또 그렇게 영향을 끼쳤고 결국 그 경건주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존 웨슬레의 감리교 또 이후에 성결교로 흘러가는 것이고요. 또 회중파 계열의 조나단 에드워드와 또 이렇게 뉴 잉글랜드에 정착하는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회중파 방식의 또 이러한 회심 체험을 강조하는 감리교 또 회심 준비론을 강조하는 회중파의 이러한 그들의 구원론 토대를 이렇게 회심에다가 기초를 두는 이러한 방식으로 결국 영향을 끼칩니다. 이것은 이제 후대의 오순절파의 뿐만 아니라 넓은 복음주의 가운데 다 그렇게 인간의 회개와 신앙을 더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신칭의를 설명하는 이런 신학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불평인 것이죠. 예종론을 공격할 때도 이 질문이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예종론을 가르치면 인간이 나태해진다, 게을러진다, 하나님을 죄의 그 주인처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예정론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예정론에 기초한 이신칭의 오직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이런 이신칭의를 설명하게 되면 이렇게 무관심하게 또 속되게 사악하게 악하게 죄를 핑계대도록 하나님이 죄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짊어져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정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작정, 섭리,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신칭이 받는 이러한 은혜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런 것보다는 인간의 신앙적 회개와 책임을 더 강조하는 방식으로 구원론을 설명해야 된다. 이신칭의를 설명해야 된다. 이런 두 신학 체계가 이렇게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적 이신칭의로는 사도적 신앙으로 계승되어 온 정통 기독교 이신칭의는 바로 장로교가 지켜왔던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섬김도 또 인간이 믿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 자체도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원인이 될 수도 없다라고까지 이렇게까지 제안을 하면서 인간의 종교적인 노력이나 어떤 도덕적인 선행이나 또 인간의 어떤 믿음의 어떤 그런 결단의 행위조차도 그것이 이신칭의 원인이 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에 하나님의 절대주권적인 은총과 은혜로 구원받는 이신칭의를 그렇게 장로교는 가르쳐온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종교개혁 이후로도 장로교적인 그러한 이신칭의에 대한 설명과 또 넓은 복음주의의 신인협력주의적인 또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일부 강조하는 그런 방식으로서의 이신칭의가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세관점 학파라든가 또 페더럴 비전 새 언약파라든가 이런 방식들도 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더 세게 강조하면서 마치 인간의 그 자유의지에 의한 신앙과 회개의 결단이 구원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형태로 결국 이신칭의 성경적 이신칭의가 망가지고 변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이신칭의는 예정론에 기초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에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이러한 성경적 이신칭의의 은혜 강조는 하나님의 예정과 절대주권 강조는 절대로 그렇게 나태해지거나 그렇게 사악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드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자들은 또 이신칭의를 얻은 자들은 이렇게 성화의 열매를 맺도록 반드시 칭의와 성화는 구별되지만 반드시 분리되지 아니하고 함께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성화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가져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칭의받은 자들은 반드시 성화의 이런 열매를 감사의 열매를 맺는 방식으로 구원론에 있어서 칭의와 성화는 불가분리의 관계로 항상 그렇게 동시적으로 그렇게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칭의에 있어서도 은혜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바로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예정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렇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인간의 신앙적 회개와 책임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회개하고 믿는 이러한 신앙의 수단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이 은혜 언약의 혜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나태해지거나 가열러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과 회개의 책임을 짊어지는 그런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과 이런 넓은 복음주의자들은 이 신앙과 회개를 수단을 넘어서서 마치 원인처럼 공로처럼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신앙과 회개의 결단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칭의와 성화의 관계에 있어서도 칭의를 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감사의 열매라고 하는 성화를 반드시 열매로서 맺도록 그렇게 또 성령께서 불강력적인 은혜로 성도의 견인의 이런 은혜로 또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장로교회의 칭의론이 나태함을 조장한다든가 예정론에 기초한 그러한 이신칭의론이 절대로 죄를 핑계대도록 나태하거나 게을러지도록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우르시누스도 교황주의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교리를 대적하여 그것이 사람들을 무관심하고 속되게 만든다고 주장하는데 이렇게 교황주의자들도 이렇게 신인협력주의를 주장한 거고 알미니안주의자들도 후대에 또 역시 신인협력주의로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그러한 비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면서 그러나 만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값없는 칭의를 설교함으로써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우연한 일일 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드리고자 하는 순전한 열심을 일으키는 것이 이 교리의 자연스러운 효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로교의 예정론을 입각한 이신칭의를 잘못 이해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장로교회의 이러한 이신칭의를 바르게만 이해한다라면 성화의 열심을 감사의 열매로 고백하는 우리의 이러한 성화 교리를 또 이해하면 절대로 나태하거나 게을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황주의자들의 주장에 반대하여 호직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우리는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 요리문답은 또 61문에서 그렇게 호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 교황과 종교개혁자들은 교황주의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플러스 인간의 의지로 뭔가를 보탤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이 오직의 싸움이었습니다. 결국 도르트 총회 때 1618년에 알미니안주의자들과 개혁파의 싸움은 알미니안주의자들도 믿음으로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인 협력적 방식으로 이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믿음 중요하게 여기면서 인간의 의지에 입각한 신앙과 회개를 덧붙여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종교개혁자들의 후손인 도르트 총회에서도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강조를 한 것입니다. 이후에 감리교의 회심 체험이라든가 회중파의 이런 회심 준비론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신앙과 회개의 책임을 이렇게 더 세게 강조하려고 할 때에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는 물론 신앙과 회개의 책임을 강조하는 건 중요하다. 그렇지만 오직 은혜로 신앙과 회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신앙과 회개조차도 선물이다라고 하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강조한 거고 감리교와 회중파는 은혜를 강조하면서도 신앙과 회개의 인간에 대한 의지의 그런 책임을 덧보태서 마치 구원이 이신칭의가 형성되는 것처럼 신인협력주의의 그런 또 변형된 형태를 강조한 겁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대놓고 신인협력주의를 주장한 거고 감리교와 회중파는 약간 변형된 형태의 영향을 받은 그런 방식으로 결국 인간의 의지를 더 구원의 초점으로 세우는 그런 방식으로 구원론을 강조했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 오직의 싸움인 겁니다. 결국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의 관계에 대해서 우르시누스는 조금 더 설명을 하는데요. 비록 그것이 절대로 홀로 존재하지 않고 또한 언제나 사랑과 함께 역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이 홀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는 것이다. 믿음과 선행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요구되나 그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믿음은 그 자체의 특유한 행위와 더불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도구로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선행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취하는 데 요구되는 것도 아니요 그것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선행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행이 물론 믿음과 필연적으로 연관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취하는 데는 필요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칭의의 공로와 원인과 근거로서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칭의의 근원적 공로는 오직 은혜요, 오직 예정에 입각한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취하는 수단으로서 필수적인 반면에 선행은 우리의 믿음과 감사의 증거들로서 필수적이다. 그래서 성화는 칭의의 열매로서의 필수적 수단인 것이지 구원의 조건, 칭의의 조건으로서 필수적 수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